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나의 힘과 능력 의지할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사오니 오늘도 말씀인 까닭에 담대함 얻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말씀의 전달자는 은혜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잠언, 자나깨나 잠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때이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때이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과 골고다를 거쳐서 죽음을 이기는 최후 승리의 자리인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자리, 바로 그것이 사순절 지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결국 사순절하고 말씀드리면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믿는 성도의 삶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사순절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선택을 할 때마다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은혜를 여기지 않고 의심했던 유다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돌이켜 회개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 통곡했던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은 유다인가 아니면 베드로인가? 저는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죽기까지 사명 감당했던 베드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행실이 온전하고 삶의 자리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늘 깨지고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불현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종종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던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저들이 예수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로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의심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채 그냥 그대로 스스로 혼자 살기로 결정해버리는 모습, 이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모습을 봐도 우리 마음속에는 불순종의 영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괜히 고집스레 자신 내세우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고 그분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대부분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가 살았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어려워도 적어도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따르려고 선택한 예정받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런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지 못한 길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들으려고 여러분 결심을 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크리스찬 이 단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고 결심한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관용을 베푸셨습니까? 얼마만큼 덮어주고 가려주고 참으셨습니까? 혹시 지난 주간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의심하고 무시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저도 제 자신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보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과 저의 삶 사이에는 큰 구별됨이, 차이가 별로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요. 세상 사람을 화내면 나도 똑같이 화내고, 저들이 답답해하면 저도 똑같이 답답해하면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해야 합니다. 왜 나는 이런 수준밖에 될 수가 없는 걸까? 적어도 나는 목사인데, 적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밖에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예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주신 말씀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라면 바로 예수님께 열심히 여쭤보면서 그때마다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을 했는데 결국 딴 길로 가는 우리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들 말씀 참 귀하다, 이 주옥 같은 말씀, 나에게 주신 안성맞춤 이 말씀 참 귀하다, 아멘 아멘 했는데 교회만 벗어나면 다들 자신들의 경험, 생각,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막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상처 받든 말든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 맞다고 착각하면서 각자의 길로 가는 거죠. 왜 딴 길로 가냐고 물어보면 다들 이 길로 간다고, 안 따라가면 불안하다고, 내가 내 인생 알아서 하는데, 각자 알아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반문하면 도리어 화냅니다. 이러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 삶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손가락질합니까? 너나 잘하세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 30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에도 신명기 28장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취지가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큼 꼭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꼭 지켜라 하는 마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 성경에 신명기 30장 이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복받는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받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3장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복 받을 수 있구나, 바로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영생 얻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분명하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복받는 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잘 선택하는 것, 말씀 주시면 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보실까요?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러니 너희 네가 중에 잘 선택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잘 선택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답을 또 주고 계시죠.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많은 선택할 사항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뭐를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말씀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즘 잠언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종종 접하게 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음녀라는 단어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음녀. 여러분, 음녀가 이 말씀에 등장한다는 것은 음녀의 길을 잘 보고 그 길 따라가라, 그래서 음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음녀의 길에서 벗어나서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음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가 복과 저주를 함께 언급하면서 설교하는 것도 같은 이치,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말씀 주시면 아멘하고 그 말씀 지키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저주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잘 지키면 그게 복이고, 말씀 순종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선택하기보다는 본능에 따라 삽니다. 야생 동물들이 먹이를 구할 때 메뉴 고르지 않잖아요. 그냥 본능에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사냥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직 인간만이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따라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유 영역이고 인간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모세의 가르침, 모세의 설교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인생을 살아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을 것인가, 너희가 선택하라. 여러분,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결국 이 말씀은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열린 말씀이라고 하죠. 환경, 자연, 사람,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닫힌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두께만 봐도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모든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인생 살아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하라라는 음성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선택의 순간이 오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신령한 것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물질도 중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 명예, 권세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생명이 없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더더욱 이 생명이 영원한 영생이라고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영생인데, 우리는 이 영생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대로 사는 거, 다른 사람도 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해서 잘 살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서 이게 사는 게 맞나 시험 들 때도 있고 오해가 쌓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순종하고 나면 그렇게 말씀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말씀 순종하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가는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십자가는요, 처음만 십자가이고 나중에 보면 우리가 장차 받아 누리게 될 면류관으로 변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필요한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 옆에 널찍한 공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 사장이 그 땅 주인에게 가서 우리가 얼마의 비용을 지불할 테니까 그 공터를 우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달라 제안을 하게 되지요.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공터를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이 조건만 지켜주면 이 땅을 공터로, 이 공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1년 52주간 365일 가운데 일주일 7일간은 그 땅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365일 가운데 뭐 일주일 7일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서 사장이 흔쾌히 조건 수락하면서 그 공터를 주차장으로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뭐 공감하시겠지만 사람이 욕심이란 그렇습니까? 어디 그렇습니까? 1년, 2년, 3년을 쓰다가 갑자기 어느 한 주간 땅 못 쓰게 되니까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왕 빌려주려면, 이왕 주려면 1년 다 쓰게 해주지 왜 한 주간만 못 쓰게 해서 불편하게 만들어? 저 사람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소리를 듣다 못해서 사장이 그 땅 주인을 다시 찾아가서 왜 한 주간을 못 쓰게 하냐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장의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야 그 땅 주인이 누군지 알지요. 그래야 그 땅 주인이 누군지 알지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주일날이 되면 이 날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니까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만사 제쳐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고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계기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에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성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많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내 삶의 의자가 있으면 그 의자 위에 누가 앉아 있는가? 내가 그 의자에 앉아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신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 의자에 앉아 계시고 내가 그 옆에 서 있는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김기원 목사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 아틀란타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는 어려워도 답답하고 힘들어도 이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복받는 길로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신명기 28장 설교하면서 나눴던 말씀인데요,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찬송가 가사를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더욱 믿음 주소서. 이 찬송가 작사가도
공감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다. 주님만 의지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 내 거 다 포기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어렵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도 들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신앙생활 다 때려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생각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가 작사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사 제쳐놓고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선택했더니 영원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있던 의심이, 그런 불안감이, 불평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예수님, 나 주님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믿음 변치 않게 더 큰 믿음 주세요.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찬송가 가사가 이 찬송가 542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송 부르실 때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이 바로 우리 모두 주님에게 성도들의 찬양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이해가 되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드리자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복 받는 길이 이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오병이의 기적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는 기적 정도는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누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예수님 믿는 맛 아니겠습니까? 이 복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모든 일에 하나님 선택하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택함받은 성도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을 쫓아 이 길, 성도의 길,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삶, 바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이 생명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길이 복받는 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 우리 성도들의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늘 승리하고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우리 모두 삶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 약속하신, 주님 예정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 선택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늘 승리하고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감사함을 주께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며 직면하게 하시고 개뚜루 그 모든 것을 이겨내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아버지 간구하고 부르짖은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저들의 흐르는 안타까운 분노의 눈물이, 속상함의 눈물이 아버지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변화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드리는 모든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복된 성도의 기도 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승리하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사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선택함으로 주님께 보여드릴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